요한계시록 3장 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주님은 그들이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을 굳건히 하고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흰 옷을 입고 믿음을 지킨 소수가 있으며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내용 관찰 1번.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절에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대교회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굉장히 프로그램이나 어떤 외부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활발했던 교회거든요. 내용 관찰 2번.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3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임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연구와 묵상. 예수님께서는 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교회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외형적 명성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내적 실상 사이의 그 차이, 그 간극 때문이었습니다. 사대 지역은 고대에 부유하고 위세 있던 그런 도시였지만 쇠퇴와 안일함이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대 교회도 겉으로는 전통과 이름을 지키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활동성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생명력과 열정이 상실된 상태였던 거죠. 특별히 깨어라라는 헬러어 단어는 주의 깊은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또 남아있는 바를 굳게 하라라는 표현은 전체가 망하기 전에 남아있는 신실한 부분을 보호하고 회복해라라는 명령이에요. 타락 또 타협, 박해로 흐트러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본질로 돌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특별히 회개의 명령은 단순한 죄의 고백을 넘어서 행실과 증거의 회복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심판과 또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교회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서 잘못을 책망하시고 또 반대로 회복하는 자들에게는 흰옷,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음, 하나님 앞에서의 시인을 약속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세요. 결국 경고는 엄중하게 선포되고 있지만 약속은 소망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깨어서 회개하고 신앙의 실체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실상은 죽었다라고 평가하는 교회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모습과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는 성경 인물이 있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듭 불순종함으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또 너의 왕위가 이웃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수차례나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차례나 경고 또 저주를 주셨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사울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기회 또한 몇 차례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회개에 대한 촉구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용으로 넘어가서 내 안에 사대교회처럼 영적으로 침체됐거나 죽어가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영적 영역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 사용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또는 이웃과의 관계라거나 교회 생활에서의 측면 등등 여러 가지 영적 영역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는데 교회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저 청년 참 신앙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고민을 상담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쁨이 없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원인이 일상도 너무 바쁘고 주일에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쳐버린 거죠. 이 청년이 자격증 공부다 뭐다 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 한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들 중 한 가지를 내려놓고 그 시간에 조금 더 여유를 가져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은 친구여서 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결단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을 넘어가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게을러서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분주하고 바빠도 영적으로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한번 결단할 것을 이야기해 보자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예배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봉사를 하지 않는 것도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하죠. 냄비 근성이라고 해요. 순식간에 확 타올랐다가 금방 훅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 교회 봉사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은혜 받을 때는 무엇이든 다 내가 감당할 것처럼 열심을 내다가 그때의 은혜가 조금씩 사그라들면 교회 봉사에 열심도 사그라들고 봉사도 게을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실천하면 좋을 것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무조건 한 가지는 하자입니다. 무조건 한 가지는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무조건 한 가지씩은 해야 됩니다. 도저히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로 중보하는 사역을 감당해도 매우 좋겠죠.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혜롭게 하자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무리해서 하지도 말고 또 나는 예배에만 집중할 거야 하면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등한시 해서도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게 판단해서 감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고 그래야 은혜로운 봉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섬겨 나가야 될 텐데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으려면 교회의 봉사와 헌신이 나에게 올무가 되지 않으려면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나와 또 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지혜가 꼭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의 영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자라며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며 깨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11월중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소통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며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